이 본문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거치는 전도 여행 가운데 두 번째 여행입니다. 복음은 지경을 넓혀서 유럽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를 떠나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아덴에서는 철학과 문화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아테네에서의 전도 여행을 제가 젊은 시절에는 신학자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여행 다닌 거 대부분 다 성공했지만 이 아테네에서는 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행간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정말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정말 기라성같이 위대한 철학자를 배출해낸 그 도시에서 바울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철학을 통하여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고 인간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싶었는데, 바울은 그거 배설물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결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반향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그런 인문학적인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들, 철학자 계열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바울처럼 그렇게 논쟁이 될 만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뿐 아니라 믿는 자도 생겨날 만큼 역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볼 때 이것이 실패인가? 알라스카에서 냉장고를 파는데 10대밖에 못 팔았다고 해서 실패인가? 실패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로 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지금 우리의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상업이 번영하는, 그리고 무역이 활성화된,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물질의 부요함을 가장 먼저 누리는, 그래서 그 물질을 인하여서 인간의 쾌락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덴하고 너무 다른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간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여기에 갔을 때 누가 거기에 합류하나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게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로마에서 유대인이 추방되는데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쪽으로 왔을 때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와 내가 생업이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약 15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글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죠. 당연히 그는 석학 출신이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것은 그의 전문 분야일 겁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 구약 성경이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하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는 그걸로 교육자로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생존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텐트를 만드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제조업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가죽으로 만드는 텐트를 친히 메이킹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채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퇴근하고 난 뒤에 다시 책상에 앉아서 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을까? 제가 제 삶에 한번 대비해서 제가 만일 외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쪽에서 내 생계를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면 나는 어떤 일에 종사할 수 있을까? 언어가 안 되는데 제가 막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텐트 메이커 이거 너무 고단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소개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 양말 공장에서 반달간 일하다가 사장님이 웬만하면 그만두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야식을 먹는데 매일 체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하니까. 딱 10시간을 일을 하는데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을 하는데요. 중간에 밥을 줘요. 이제 먹을 때마다 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양말을 다른 사람은 기계가 따오면은 1인당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사이를 막 벗겨내고 다른 양말 끼우고 거기 막 자수가 쫙 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키 자수가 놓이고. 그거를 한 테이블에 2명이 붙어서 하는데 제가 10개에서 12개를 해줘야만 이쪽 팀이 베테랑이 한 17개, 18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맨날 선을 넘어서 제 거를 다 해줘도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만 네가 이 일에 좀 안 맞다. 그리고 밤에도 좀 안 맞다. 너가 처음에 여기 입사할 때는 생생한 애가 왔더니만 지금은 애가 새카매져가지고 형편이 없다. 일한 만큼의 월급을 줄 테니 뭐 자유롭게 선택하라 이 말이 이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그거를 한 달을 해야 등록금이 나오는데 제조업은 저한테 안 맞았어요. 눈을 뜨면 출근 시간이었어요. 퇴근하고 양치만 하고 눈을 감았어요.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거기서 야식 먹는 게 다인데 매일 체했어요. 토하고. 그럼 저는 뭘 할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배달입니다. 서빙.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비용을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원래는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자비로 선교하는 사람인데 그걸 영어로 영 다르게 해서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이 바울이 시초라는 거죠. 네. 바울이 대명사가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텐트 메이커이지만 자비령 선교사이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그에게도 납품 기일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도 동료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바울은 비용을 아끼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혼자 산 것이 아니라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동거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곧 그들의 주거지였어요. 쉼없이 일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생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우선순위는 안식일에 있었고,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생업에 종사했고, 그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 곧 노년기를 인생이 쇠퇴할 거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육체의 활력이라는 것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력은 상실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만 매여 살면, 생계에만 매여 살면, 생계를 위한 발전에만 매여 살면, 생계를 위한 전력 투구를 하면 너는 곧 그 육체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곤고한 날을 맞이할 거다. 그러므로 텐트 메이커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바울처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복음이 네 인생의 중심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만 돌리면 주일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월이 살과 같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고한 날도 눈만 돌리면 갑자기 공고한 날이, 노년이 육체의 활력을 다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희한하게도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예수는 우리 생명의 구원자야.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그걸 선언한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대적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아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비방거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비방과 더불어서 때때로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한계,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 올 것을 알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나는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비방함으로, 이제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너희가 공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도 갈 곳 없는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다 하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동네에 한 20집, 25집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정말 한 3집 정도만 딸들을 교육시켰어요. 이장댁하고 우리 집하고 우리 큰댁인데 거기에도 다 선별해서 좀 시켰어요.
교육을.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올 모두가 다 원하는 만큼 공부하되 실력만큼 해라 그랬어요. 다른 집들은 다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0%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6남매 키우면서 내가 할 만큼 모든 책임을 다했다. 공부도 머리가 되는 만큼 열심을 내는 만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고 거기에 비용을 다 지불했다. 결혼할 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가전제품과 똑같은 가구와 똑같은 형편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다 동일하게 줬다. 그러므로 잘 못 살면 이제는 아버지 책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는 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했다. 받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책임이므로 이제 나는 옷을 벗어 먼지를 털어버리고 더 이상 너희에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서 기대하지 않겠다. 이미 너희가 나의 모든 기대를 좌절시켰으므로 나는 새로운 타켓을 향해서 새롭게 양육할 새로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은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나에게 희망을 걸고 뭔가를 투자하고 교육을 막 했는데 전혀 내가 새로워지지도 않고 그 교육의 효과도 없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므로 와, 내가 너를 후계자나 또는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선택한 것이 잘못됐구나. 나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누군가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부터 자꾸만 발전하려고 이거 이제 이걸로 태블릿으로 이제 종이로 하다가 이제 그래 하니까 이 종이는 2장을 이렇게 펴놓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자꾸 해야 되네요. 또 이 불편함이 있네요. 행간을 못 찾겠어요. 색깔을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 다 잘 되게 만들어놨는데 또 행간이 안 되네. 또 이 무슨 잘 되는 게 없어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자, 7절하고 8절도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요 비방하여서 티끌을 떨어야 될 만큼 그들에게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복음에 흡수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세례를 받는 과정까지 나아가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행적에는요 실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빛나야 하고 실패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빛나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숫자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증식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도 23평 살다가 20평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러지? 그렇게 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타 타다가 그 위에 그랜저로 가야 되지 아반떼로 가면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증식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장의 잔고도 100만 원이 있다가 500이 돼야 되는 것이지, 통장의 잔고가 100만 원이 있다가 마이너스 500만 원 되면 왜 그러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지만 그 숫자가 그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덴에서건 고린도에서건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모든 숫자와 그리고 모든 비방과 모든 생계에서 그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숫자가 줄어들어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후퇴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걸 성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위로만 올라가겠습니까? 위로만 올라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토록 풍요로운 미국도 지금 빈곤에 시달리면서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유럽은 복지가 넘쳐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복지의 빈틈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뭡니까? 외국인에게 복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혔잖아요. 영국이건 프랑스건.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자라가는 우리의 인생은 한계없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대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부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는 부요함을 버렸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신 그 부요함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의 부요함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창세기부터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빼앗겼다는 거예요. 너무 빼앗겼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좌로 우로 치우쳐져 있는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뒤에 9절 그리고 10절 한번 볼게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비방하는 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넘을 수 없는 산들이 있는 것을 말미암아서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입을 열 수가 없는 침묵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말해야 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Do not be afraid, keep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너 두려워하지 마.
Keep on speaking. 말해. 계속 말해. 복음을 말해. 네가 지금까지 하던 말을 해. 그리고 do not be silent. 너 말하지 않는 것이 그냥 범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평생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촌스러운 말을 말하는 것이 차라리 복음에 맞다는 거예요. 나는 저는 창피한 것을 하노니 차라리 침묵하겠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같이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없으면 무섭지만 엄마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함께 할 뿐 아니라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My people, 나의 백성이 거기에 이미 많이 준비되어져 있다. 뭐예요? 한번 따라해요. 결과를 준비하고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예, 결과를 준비하고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해. 그러면 내가 이미 결과를 준비해놨어. 너 말해. 침묵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결과를 준비했어. 말해. 너 행동에. 내가 결과를 준비했어. 이삭을 제단에 바쳐. 내가 이미 어린 양을 준비했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면 총리 자리를 내가 준비해놨다. 그 사이에 시련의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은 텐트 메이커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입은 복음의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그리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